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봤어. 이제 일을 맞이하여 내 아내로 함께하여서 하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처음을 보지 사자의 눈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데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점점점 그렇게 행하니 풍속이 있었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 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13장의 마지막은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1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야,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이제 사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갖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삼손의 이 연애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한다는 내용, 특히 사사기에서 이 내용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 사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없고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삼손의 여인은 3명이 나옵니다. 그것도 블레셋 여인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는 이 여인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에 따른 블레셋 사람과의 갈등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여인인 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삼손이 살고 있는 곳에서 대략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딥나가 놀기에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것보다 조금 발전되었고 향락 문화가 있는 곳, 그래서 소위 놀기가 좋은 곳, 그래서 그곳으로 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한 여인을 보았고 그 여인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고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살게 하소서라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부분을 직역을 하면 순서가 이러합니다. 제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딥나에서.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은 내용하고 제가 조금 전에 직역해드린 내용하고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이 이야기한 순서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싫어할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끝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한 사람 만났어요. 딥나에서요. 그런데요,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입니다 하면서 뭔가 부모님이 분노할 내용, 허락받기 좀 힘든 내용, 그 내용은 맨 뒤로 보내서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그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부모님과 팽팽하게 맞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좋아하는데 그 어머니가 함께 사실 거냐고, 아버지가 함께 사실 거냐고, 마치 그런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아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적 의미는 올바르다, 곧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이러한 논리로 말씀을 하시더라도 자기가 좋은 것, 이것은 올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올곧게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의 아주 중요한 평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삼손이 이렇게까지 깊은 뜻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그의 부모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표현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지지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좋아하고 계시는 건가?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찬성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행동, 삼손의 선택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실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부모님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 삼손의 부모는 이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해 논의하고자 아마도 신부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딥나로 가는 길에 어디에 도착한다고 하냐면은 포도원으로 도착합니다. 벌써 이 삼손과 관련되어서 부적절한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펼쳐지는 장면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것, 이 포도원이 어떻게 보면은 연애를 베푸는 장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은 지금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금기 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으로 갑니다. 또다시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아무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또 한 번의 이 부적절한 행동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자를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큰 막대기로 한 대 쳐서 쫓아냈다든지 기절을 시킨 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어떻게 했습니까?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체를 만졌습니다. 동물의 주검을 직접 만졌습니다.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 또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여인과 만납니다. 전에는 여인을 보기만 했어요. 저는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게, 삼손이 그 여인을 보고 좋아했을 때 대화를 많이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멀리서 보고 마음에 들어서 집에 와서 나 이 여인이랑 결혼할 테니까 결혼시켜달라고 생떼를 썼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합니다. 가서 말을 시켜보니까 이제 대화까지 잘 돼요. 그러니까 꼭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또 얼마 후에 삼손은 이 딥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갑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상에서 삼손은 지금 딥나에 최소한 3번 간 거예요. 한 번은 가서 여인을 눈으로 보고 왔고요. 두 번째는 가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좀 우리 꼭 결혼하자 그렇게 됐고,
얼마 후에 다시 그 여자를 맞이하러 간 거예요. 즉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가는 길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자신이 얼마 전에 죽였던 사자, 그 사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갑니다. 아마도 호기심이 발동했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 한번 다시 가보자 했더니 그 사자의 주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꿀이 가득합니다. 벌떼와 꿀이 있습니다.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인지 그곳으로 다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전개되는 모습,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자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이 벌떼와 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꿀을 손으로 떠서 먹으면서 딥나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삼손이 또 한 번 부적절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주검을 좀 멀찌감치서 봤으면 괜찮은데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저렇게 또 주검을 만지는 가운데 그 꿀을 손으로 떠서 야, 맛있다 하면서 가면서 계속 그 달콤한 꿀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이 전해지는 것, 이것은 접촉을 통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삼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검, 나실인이 만지지 말아야 할 그 시체를 만지는 가운데 또 다른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한번 살짝 찍어 먹은 게 아니었어요. 꿀을 잔뜩 퍼서 가는 길에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율법에 의하면은 시체가 그 부정한 것이기에 그곳에 있는 꿀도 접촉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가고 있었기에 부정한 접촉을 지금 잠깐 한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삼손이 자신이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자, 이제 삼손의 결혼잔치가 시작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갑니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더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자, 삼손의 아버지가 잠깐 등장한 것 같지만 여전히 이 결혼과 만남과 결혼을 주도하는 사람은 삼손입니다. 블레셋의 풍속에 따라서 7일 동안 결혼 예식을 진행합니다. 연회를 베풉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들러리가 필요했습니다. 들러리가 한두 명이 아니라 30명 블레셋 사람들을 친구로 붙여주고 함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준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결혼잔치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도 사라졌고 삼손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관습을 좋아하며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문화에 빠져들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잔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삼손이 이 결혼식에 어떤 유흥을 돕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수수께끼를 내면서 7일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문제를 맞춰라. 그러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내기에 건 상품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30벌을 준비해 줘야 되는 거니까 삼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상품입니다. 내기에 걸린 돈이 상당히 컸기에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사람들도 아주
제대로 달라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누군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지금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자, 제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한번 내보라고. 자, 그러면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삼손만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수수께끼로 내서 풀게 하였으니 힌트를 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퀴즈였기에 이것을 누가 풀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흘이 지나도 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7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하면서 말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서 협박하는 겁니다. 삼손하고는 직접적으로 맞설 수가 없으니 삼손이 아끼는 여인, 가장 약한 존재, 그를 골라서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답을 알아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라면서 엄청난 협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은 웁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은 7일 동안 계속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강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울면서 삼손에게 강요합니다. 삼손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물 어린 강요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몇 개의 절을 읽어드렸는데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 계산법이 틀립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은 14절에 3일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퀴즈의 정답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7째 날에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서는 잔치가 열리는 7일 내내 울면서 강요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인은 며칠째의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까? 7일째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언제부터 울고 있습니까? 수수께끼를 낸 첫날부터 계속해서 7일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은 협박을 받은 날 울어야 정상인데 첫째 날부터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결혼식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에서 수수께끼 때문에 일주일 내내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맞지를 않아서 이 부분이 엄청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삼손이 낸 수수께끼보다 더 힘든 수수께끼입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석을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그냥 수수께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이렇게 해석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처음부터 답을 알려달라고 요구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삼손의 아내는 계속해서 삼손을 괴롭히며 나 좀 답 좀 알려달라고. 근데 삼손은 뭐라고 답합니까?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도 알려줄 수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첫 번째 날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참다 못 참아서 7째 날에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 여인은 7째 날에 지금까지 강요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울던 그런 시간과는 더 오랜 시간 울면서 삼손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날에만 일어난 것처럼 표현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복잡한 수수께끼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감 시간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7째 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이 알아냅니다. 그리고 답을 말하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삼손은 알아챘죠. 자신이 정답을 가르쳐준 사람은 여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내 아내를 괴롭혀서 답을 알아냈구나 하면서 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삼손이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삼손이 이 여인이 나를 배신했구나 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표현에서 나옵니까? 아내를 암송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멸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 여인을 건드렸어? 그 정도가 아니라 암송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상했고 여인에게도 마음이 상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19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지금 삼손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하는 상식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삼손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면 되겠니?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잘 사람들 위로해주고 서로 좋게 지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갑자기 더 힘이 세어지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대략 30여 킬로미터가 떨어진 아스글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닥치는 대로 묻지마 살인을 합니다. 30명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로 하여금 옷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옷 30벌을 노략하고 그것을 내기에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산적일 하는데 도와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쳐 죽이다로 번역된 단어는 사사기에서는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 편을 죽일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아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을 죽이는 것은
마치 전쟁과 같았던 것입니다. 사사인 삼손이 적대국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우는 그런 장면으로 이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노략하다로 번역된 단어 또한 전쟁에서 적의 물건을 노획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소위 전리품을 얻는 장면, 그 장면을 여기서 지금 노획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본인은 사적인 보복을 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부모님이 알았다고 했습니까? 몰랐다고 했습니까? 부모님은 모르는 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삼손을 통해서 그 사사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장면이 바로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삼손이 옷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단순히 어떤 보복하거나 살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사로서 블레셋과 전쟁하고 전리품을 가져온 것으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사기 13장의 끝에서 갖게 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태중에서부터 선택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이 사사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연애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충돌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막무가내로 행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뜻을 이루고는 있지만 삼손은 사사로운 감정, 그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처럼 보여집니다. 삼손을 향한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똑같았지만 그 과정이 삼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삼손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재능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고, 그리고 사사로서 역할을 시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매우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나실인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인식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금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서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주검을 만지면서 그곳에서 나온 꿀과 접촉하면서 또 시간을 보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능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이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매우 아끼는 후배입니다. 재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재다능,
뭘 물어봐도 답이 척척 나오는 말 그대로 척척 박사입니다. 이 후배는 명함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목사라는 명함을 주고요. 어떨 때는 문화 건축가라는 명함을 주고요. 어떨 때는 컨설턴트라는 명함을 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목수라는 명함을 줍니다. 또 어떨 때는 카페 바리스타라는 명함을 줍니다. 또 어떤 때는 기획가라는 명함을 줍니다. 재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가지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너는 좀 목회만 해라. 목회만 하면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목사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 신경 쓰는 게 많냐. 또 재능이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너를 망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의 재능은 정말 제가 부러운 게 너무 많을 정도로 갖고 있는 재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님의 뜻과는 점점 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크고 작은 다양한 재능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이 재능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주님의 뜻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신 재능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재능이 적재적소에 놓여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맴맴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능이 오히려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될 뿐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일꾼이 신실한 일꾼이요 지혜로운 일꾼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그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또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재능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곳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